국내 26개 장로교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샬롬 부흥을 주제로 한국교회의 연합과 책임을 다짐했습니다. 올해로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기를 맞아 윤동주의 삶을 기리고 애국 저항 시인들과 세계의 시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가구당 평균 자녀 수가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10년에 걸친 교회의 저출생 극복 노력이 성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CTS 뉴스입니다. 국내 26개 장로교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샬롬 부흥을 주제로 한국교회의 연합과 책임을 다짐했는데요. 참석자들은 비전 선언문을 통해 나부터 날마다 거룩한 책임을 다하자는 결의도 다짐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6일 26개 장로교단이 제17회 한국장로교회 날을 맞아 화성 주다산교회에 모였습니다. 이번 대회 주제는 샬롬 부흥, 기념예배와 성찬식, 비전 선언문 낭독, 뮤지컬 공연으로 다채롭게 행사를 꾸몄습니다. 제17회 한국장로교회 날을 통해 가지고 장로교회가 샬롬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장로교회와 민족복음화 열방 선교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8개 교단 총회장이 공동 설교를 진행해 장로교 연합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8개 주제로 주일학교, 사회봉사, 해외 선교 등을 꼽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과 꿈을 줍니다. 성찬식은 박상규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이 집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예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고백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시상식에는 목회, 선교, 교육, 복지, 기업인 부분에서 신광교회 안봉은 원로 목사, 서문교회 이성화 목사, 합동신대 김병훈 교수, 샬롬 나눔 공동체 대표 정신길 목사, 전우수 장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비전 선언문에서는 한국장로교회가 샬롬 부흥의 비전을 품고 나부터 날마다 거룩한 교회의 책임을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또 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북한교회 재건과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하자고 결의했습니다. 장로교는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전통 중심이 아닌 성경 중심, 권력이 아닌 은혜 중심의 신앙을 추구해 왔고 그 정신은 오늘의 한국 장로교 형성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뮤지컬 빛의 길 공연에서는 한국 장로교 복음 전파의 뿌리를 비추며 한국 장로교회 날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저항시인 윤동주가 올해로 서거 80주기를 맞았습니다. 기독교인이자 영원한 별의 시인 윤동주를 기리고 애국 저항 시인들과 세계의 시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Hoy, convertido en hombre por órdenes oscuras, siento en mi ser los gérmenes de existencias futuras. 온두라스 후안 라몬 말리나의 대표시 환생이 울려 퍼집니다. 윤동주의 자화상, 새로운 길처럼 인간이 된 존재의 내면을 담았습니다. 손가락에 침 발라 쏙쏙쏙 장에 가는 엄마 내다보려 문풍지를 쏙쏙쏙. 한국 어린이들은 윤동주의 시를 낭송하며 그를 기립니다. 일제 식민지 시기라는 혹독한 시대 속 인간과 삶의 의식을 성찰하고 조국 독립을 향한 희망을 노래했던 시인입니다. 순수하고 고결한 언어로 일제의 어둠에 조용히 저항했던 시인 윤동주. 30해조차 살지 못했던 짧은 생을 마감한 지도 어느덧 80년이 지났습니다. 서거 80주기, 여러 국가의 대표시를 공유하며 현대적 관점에서의 윤동주 시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특별히 윤동주 시인의 80주기를 맞아서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거, 외국의 시를 오늘 감상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이건 아주 특별한 경험이다라는 생각으로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도서관인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은 지난 2022년부터 137개국 대사관에 편지를 보내 각 국가의 유명 시인과 유명 작품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온두라스와 세르비아, 칠레,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 등 5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이외에도 도서관에서는 추모 행사와 연계한 전시가 진행됐습니다. 각 층마다 윤동주 유년의 풍경, 청춘의 발자취, 80년의 메아리라는 주제로 윤동주의 일생이 연대순으로 전시됐습니다. 또 윤동주의 저항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한용운, 이상화, 이육사 등 불멸의 시인들의 시와 당시 활동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인구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청년 세대주는 평균 1.6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회가 지난 10년간 펼쳐온 출산 장려 활동의 결과가 통계로 확인된 셈입니다. 이필립 기자가 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5월 기준으로 20대에서 40대 세대주의 가구당 평균 자녀 수가 1.61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0.7명 수준인 합계 출산율을 고려했을 때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교회의 교적 시스템에 등록된 20에서 40대 세대주 4,293세대의 전수 데이터로 산출한 값입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세대주가 1.65명으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1.42명, 20대는 1.2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10년간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출산장려금으로 27억 9천여만 원을 1,500여 가구에 지급했습니다. 가구당 1년에 약 180만 원을 지원받은 셈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출산장려금을 인상해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을, 둘째와 셋째를 낳으면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을, 넷째부터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출산장려위원회와 온가족 행복지원연구소를 운영하며 결혼예비학교, 미혼모 시설, 다문화센터를 설립하는 등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정부와 협력을 본격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인구위기를 두고 단지 국가의 행정과제가 아니라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손잡고 생명을 존중하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라며 이 시대의 교회는 가정회복과 자녀 축복에 대한 영적 비전을 품고 세상을 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이필립입니다. 세계협력선교회 GAP가 오는 9월 30일부터 2박 3일간 미전도 종족 개척협력 선교대회를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1995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9.5 세계선교대회 및 지역교회 주도 미전도 종족 개척운동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대회장으로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 국제자문으로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교대회 한국 공동대회장이자 GAP 대표인 신현필 목사는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 선교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만큼 세계 복음화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페이스 목회 아카데미가 2025년 가을 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페이스 목회 강의에서는 분당 아름다운 교회 김기홍 원로 목사와 한섬 공동체 김성년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설교 훈련과 목회학 수업 등을 진행합니다. 강의는 오는 8월 19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주간 화상 수업으로 열리며 8월 1일까지 페이스 목회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에서 산불 피해교회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심리 치유 및 목회 후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김종형 목사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위로의 자리가 되면 안 된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복과 소망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박 2일간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한국교회 봉사단 소속의 심리지원 전문가 13명과 함께 트라우마 극복을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무너진 예배당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지금 이번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목회자가 먼저 회복되어야 지역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희망브리즈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재난재해구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진행됐습니다. 양 기관은 긴급구호 현장 활동 및 운영, 구호물자 관리 및 효율적 배분 등 총 5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탁 차량 운영, 구호키트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 실질적인 과제부터 우선 협의하며 재난 대응 및 피해 이재민 회복을 위한 협력으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구세군은 전국적인 조직망과 오랜 기간 축적된 자원봉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 구호 활동 및 물류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라이트키퍼 콘서트가 필리핀 샘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다문화 공동체의 조화를 모색하고자 열린 이번 콘서트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음악으로 하나 된 자리였습니다. 샘물교회 이승호 목사는 다문화 가정, 필리피노, 한인 유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진 의미가 크다며 콘서트를 통한 공동체의 역할과 쓰임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하모니를 이루고 그 하모니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 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뤄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정말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데 이번에 처음 콘서트를 열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모든 순서를 채워가는 것을 보고 참으로 많은 성장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합주 외에도 다양한 공연이 함께 펼쳐졌습니다. 특히 지역 현지 주민들도 초청해 공동체와의 나눔의 의미를 더한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샘물교회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아 교계 기념 행사와 선교 포럼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남 지역에서도 교회의 부흥과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신기명 기자가 전합니다. 선교대회를 선언합니다. 예장통합 영남지역 노예협의회가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아 목회자와 장로를 대상으로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영남지역 17개 노회 소속 목회자와 장로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영남선교대회는 우리 영남에서 목사, 장로들이 모이는 행사들 중에 최고로 큰 행사입니다. 우리 영남노예협의회가 이제 30회기를 넘어섰으니까 앞으로 선교에 전념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배예배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이어 진행된 특별 기도를 통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종으로서 가져야 하는 자세는 주님께 끌려가는 것,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셨어. 선교 특강 강사로 나선 시흥조은교회 박효샘 목사와 통독교회 조병호 목사는 코로나 위기를 이겨낸 교회 부흥 경험과 성경의 시선으로 바라본 나라 이야기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목회자와 장로들은 목회에 대한 열심과 선교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리였다며 교회 부흥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전도를 어떻게 하고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 여러 사례들을 들으면서 나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좀 적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고, 우리 교회에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회복, 더 나아가 선교를 위해 힘쓰는 영남 지역 목회자와 장로의 노력이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신기명입니다. 호남과 영남 지역 성시화 운동본부가 17번째 한마음 성시화 대회를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전남 성시화 대표회장 이기복 목사는 호영남이 한마음이 되는 것도 좋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 겹줄 연합을 이루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특별히 정부의 성평등 가족부 확대 개편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이어 대구 마마클럽 조성은 사모의 인도로 호영남의 온전한 연합과 성시화, 교회 부흥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수영로 교회가 복음을 외치다를 주제로 선교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단기 선교 파송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는 성령이 임하면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며 감사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둬오는 단기 선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그동안 수영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50년간의 선교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선교 방향과 전략을 공유하고자 열렸습니다. 포항 안디옥 교회가 6.25 75주년을 맞아 6월 한 달 동안 안보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6.25 당시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며 많은 분들이 찾아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6.25 전쟁에 관련된 사진과 정리 자료 약 70여 점이 교회 1층과 2층 로비에 전시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오가며 볼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전국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 제12회 연합 합창제를 개최했습니다. 합창제에서 전국연합회 안주백 회장은 합창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랑으로 합창으로 하나 되는 우리란 주제로 열린 합창제에선 전국 10개 지역의 합창단이 출연해 찬양과 가곡을 연주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와 힐탑교회가 함께 2025 교사초청 교육자료 전시와 성경학교 강습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강습회에서 힐탑교회 호대선 목사는 성경교육과 기도는 매 주일 생동감 있는 교회학교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11년째 진행되고 있는 강습회는 97개 교회 9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해 찬양과 율동, 공과 교육 등을 먼저 보고 배우며 여름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20개 교회에게 성경학교 지원금을 전달하고 현장에 전시된 교육 자료를 31개 교회에게 나누며 실질적인 사역 준비에 도움을 더했습니다. 성흥교회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 원주민 아동과 청소년 21명을 초청해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날 콘서트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권순달 총무와 사무국장, 지역 이웃, NGO 단체를 포함한 100여 명의 관객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주의 사랑에 매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등의 찬양과 뮤지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성흥교회는 찬양 콘서트에 이들을 초청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교회의 결단, 개인의 기여, 군관의 지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며 이날 주신 모든 헌금은 선교 사역을 위해 인도네시아 박병삼 선교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7도,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3일에서 14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가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 보도 140년의 기록 100년을 잇따를 매주 선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교회나 기관, 단체에서 보관하고 계신 옛 주보, 초기 교적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역사 자료를 제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잇는 귀한 기록으로 뉴스에 담길 예정입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CTS 뉴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과 CTS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